11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꾸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988년 전에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뒤에 부활하시고 50일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1988년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친 말씀,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외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 주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신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12절에도 동일하게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일어난 일들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빈 무덤에 흰옷을 입은 청년, 다시 말하면 천사가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와 약속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8절에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쳤지만 11절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어느 누구도 이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군사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자 제자들에게 있던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가 이 돌무덤에 들어감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외쳤지만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일들을, 그 기적들은 머릿속에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해야 했는데 왜 너희는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해야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부활의 몸을 보았다고 외치는 여인들의 말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두 제자가 외친 말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고 말입니다. 왜 너희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완악하냐고 말했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이 왜 골방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현실 앞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했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란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어서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높은 벽에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나는 세상 속에서 승리가 아닌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 삶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환난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감사하며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나서 하시는 이 첫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는 제자들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쫓겨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아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리더해가는 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정복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믿음에 보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도 없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 이들에게 책망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책망은 이들을 버리려고 책망한 것이 아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현재 나에게 믿음의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원하시는 그 시험의 시험을 믿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신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마음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해당된 것이 아닌 그들만 향한 것이 아닌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향하신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참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시상 명령을 기록한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의 인생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은 값싼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신 피값으로 얻어진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는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빛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믿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를 만나 주셔서 참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제자들이 외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표적으로 말씀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뒤엎으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너희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담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했죠.
그러면 내가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의 빛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월 28일 태신자 전도 주의를 선포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생명들이 주님 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작아 보여도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의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대신자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남부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